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자리에 물론 장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교육 목사인 저로서는 오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접하고 또 뵙게 됩니다. 제 표현대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다음 세대 학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좀 졸리시죠?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제가 가끔 하는데 여러분 조금 기지개 한번 켜보시죠. 같이 몸 좀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좋습니다. 쫙 펴진 가슴과 어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찬송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주일 낮 예배 또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갑니다. 대예배 때 들은 말씀 한 주간의 삶의 나침반으로 가지고 갑니다. 마치 전장에 나아간 이스라엘이 대열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무엘은 자기 동족들에게 외칩니다. 미스바로 모이게끔 한 다음에 거기에서 금식을 하게끔 하고 또한 범죄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은 기회를 역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도 여지없이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회개의 불이 붙은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엔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큰 천둥 번개 우레를 발하셔서 이렇게 블레셋이 다 패하게끔 서로 자멸하게끔 하셨습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호수아 앞에 해와 달이 동시에 멈추듯이 사무엘과 그 군대 앞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물러갔습니다. 이런 기적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이 벌판에서 20년 전 실은 이들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앞에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실은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전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게 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군대는 패하고 이들은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서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언약궤를 신주단지처럼 모셔도 이토록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잘못 사용하던 자기 백성들 앞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고 모르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되자 스스로 당신 자신을 지키시기 시작했습니다. 보호하시고 또 저들의 죄과에 보응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궤를 태워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궤가 돌아와서 기럇 여야림에 놓여진 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사무엘은 궤를 빼앗길 당시에 어린이였습니다. 그가 이제 선지자가 돼서 궤를 빼앗겼던 그 자리에서 이 전쟁을 치렀고 또한 이겼습니다. 자신이 성장하는 동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민족은 우여곡절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돌을 쌓고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란 지명,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간 눈앞에서 부르짖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곤 합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이켜 보게끔 또한 아울러 말씀해 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는 더 큰 확신을 낳는 발판이 되어 줍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예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나의 누가 되셨는지를 아예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 어느새 과거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의 찬송가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가사가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지나간 세월을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게 하면서 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앞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구 사역을 하게 되면 대신방을 다니게끔 됐습니다. 집집마다 동행자분들하고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는 찬양을 두 곡을 하는데요, 꼭 부르시고 싶으신 찬양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서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좀 노 어르신 성도님들이 좀 많았던 그런 지역 교구였었습니다. 의뢰 찬송 희망곡을 한번 묻습니다. 권사님 부르시고 싶은 찬송이요? 그러면은 301장이요? 얘기합니다. 그 다음 집에 또 동행자들과 같이 갑니다. 이번에 무슨 찬양 하실 거예요? 301장이요? 또 그래요. 그 다음 주도 또 갑니다. 무슨 찬양 부르시겠어요? 아까 그거 해요? 그래요. 그 다음 집은요, 목사님 이 집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 불러야 해요 하면서 냅다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찬송이 꼭 노 어르신 연로한 성도님들만의 찬송일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도 보시게 되면은요, 사사오 테츠 사부로 한국 한자로 세미철삼랑, 이 일본인이 바로 이 찬송시의 작사자였습니다. 1897년에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스라엘 땅도 분명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동북아시아에 들어오기까지는 꼭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선교사들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처럼 일본에서 첫 결신자가 나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오 테츠 사부로가 정말 이 찬송을 짓기까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 기독교를 알게 됐던 것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오기까지 그는 2번의 기회와 도전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린 사사오는 폐렴에 자주 걸렸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전엔 죽기 직전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많은 근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사무라이들도 이제 근대식 무기와 군복을 갖춰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오의 꿈은 해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여기 처음 화면에 보시듯이 해군병학교의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폐렴 전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무역상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꿈으로 수도인 도쿄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식학교 경응의수 게이오 기죽구 이제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에 게이오 기죽구 대학의 경영학과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당시 교장은 이 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했고 메이지 유신의 1등 공신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돈 1만 원 지폐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물론 조금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했다고 해서 좀 비판받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 시간은 그냥 이 사사오 테츠 사부로의 스승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사사오는 공부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교장 후쿠자와가 그를 눈여겨보더니 자기 후계자가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교수가 혹은 교장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 가운데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사람도 있었었는데 사사오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1888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국인 가정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숙집 주인이 목사 내외였습니다. 동양에서 온 청년 하숙생을 이 미국인 목사님 내외가 늘 관심 있게 눈여겨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높았는데 하루는 미국인 목사님이 사사오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사사오 형제,
무역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미국까지 왔군요. 하지만 아무리 큰 야망을 이뤄도 어차피 죽으면 다 끝입니다. 내면의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까지 불교 신자였던 사사오는 소위 업을 이루어서 더 나은 내세로 좀 다시 태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큰 업을 이루기 위해선 고통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목사 사모님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 대신 업을 치르듯이 죽은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그 목숨을 버렸음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1888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에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습니다.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을 다니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을 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 그는 26세의 나이로 조국으로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선교사와 동역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진처럼 이 사사오 목사님은 수염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키는 크고 홀쭉한 편에 속했었습니다. 침묵, 고요, 자기 절제로 전통적인 아시아인의 기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바클레이 포웰 벅스턴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 선교사를 만나서 통역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벅스턴 선교사의 소개로 미국에서 건너온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를 맡아서 목회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 선교회가 설립한 동경 성서학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라고 합니다. 동양선교회가 1901년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찬송가집을 발행을 했는데 그때 사사오 대치사부로가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습니다. 그중 한 곡이 바로 오늘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지었던 찬양이겠죠. 그래서 교마데 마모라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펴내게 됐습니다. 이 찬송시가 네틀턴이라고 하는 미국 민요곡에 붙여서 불려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곡이었습니다.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여전히 이 멜로디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실은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새 이 대예배 시간 좀 엄숙하게 부르게 되곤 하는데 이분들은 복음성가처럼 참 부르고 있습니다. 저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했듯이 이 사사오 목사님은 오늘까지 자신을 지켜온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첫머리 속에서도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폐렴 때문에 해군에 입대하지 못하게 된 어린 사사오의 과거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오가 정말 해군이 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 사사오 대체사부로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스승 후쿠자와 유키치의 권유에 따라서 게이오 기주쿠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이 찬송가는 작사되지 못했을 겁니다. 한 번의 소망은 질병으로 끝났고 한 번의 기회는 그가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을 찾아 도착한 미국 땅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 예수의 크신 은혜 내게 만족하도다. 이 가사 속에는 그의 체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서양 문물을 동아시아에서 제일 빨리 받아들였지만 교회, 복음은 아주 더디게 뿌리 내렸습니다. 하물며 1900년대 초 일본 땅에서 전도하기가 오죽 어려웠겠습니까? 사람 없는 광야에나 깊고 험한 산속에 사랑 없는 거비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이 사사오 목사님은 곳곳을 누비면서 곤경과 핍박에서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고백했습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친구를 복음으로 전도한다는 게 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로 데려온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껏 약속을 해도 정말 임박한 당일 되고 이틀 전이 되게 되면 또 무슨 일들이 그렇게 끼어드는지 사정이 있다 이 얘기하기도 참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노력하며 마음속으로 애간장을 태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없는 광야, 사랑 없는 거리, 그리고 정말 험한 산길 헤매면서 전도했을 사사오 목사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를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안타깝게도 짧았습니다. 1914년에 46세에 그는 흉막염으로 별세했습니다. 동역자들과 가족들도 참 슬펐을 것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늘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남긴 설교 중에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오 목사님은 가장 행복한 것이 재림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면에서 외치게 됐습니다. 주 예수님은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먼저 간 우리가 사랑했던 성도들은 다시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영광의 형체로 변하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대신 왕관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강조하기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한없이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면서 그가 작사한 찬송가 3절 또한 이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주노 기서이여 이여 마지간이 세마루 후기여로 다비지모 시바시노 마노비 마모랄 그와 가에로 이쿠니니 우기테 오기와니 다에세즈 와가슈토 스마와. 사사오 대체사부로가 진정 바라보았던 것은 사역 이후의 공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또한 끊임없이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살 동안 불꽃처럼 헌신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동양선교회가 비로소 일본 성결교단인을 창설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선교를 해서 성결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이 찬송이 1919년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신증복음가라는 그 찬송집에 처음 실리게 됐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통일 찬송가 책을 기억하시죠?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두 곡이었습니다. 459장, 460장. 459장이 바로 방금 들으신 이 멜로디였습니다. 근데 한국 찬송가 공회가 이 찬송가를 편찬하면서 한 멜로디, 한 가사 원칙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외근원 강림하사의 멜로디는 그 곡만 사용하게 하고 이 다른 것은 멜로디, 곡을 공모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사에 새로 작곡한 분이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었고 이 곡이 460장 그리고 오늘 우리 찬송가 301장으로 실려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공감하면서 애창하는 찬송이 됐습니다. 아마도 한국적인 멜로디 덕분일까요? 그것도 한번 한몫할 것입니다. 이 찬양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이 찬송을 듣게 된다면 참 우리 가슴 속에 스며오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손길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멜로디 속에서 보게 된다면 단지 개인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웃이지만 일본으로부터 많은 곤경을 겪었습니다. 또한 동족 상잔의 전쟁도 치렀고 가난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한복판에 계셨고 또 헤쳐오셨을 줄 압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나라의 교회들 역시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쳐오면서 오늘의 교회들을 우리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경은 피하고 싶으면 쉽고 안 겪으면 좋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권경 속의 소망은 바로 한결같이 나를 향해 뻗으시는 주님 손길인 것입니다. 또한 권경 속에 더욱 절실히 맑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영혼, 그래서 경험하는 주님의 손길, 우리 한국교회가 증언해주고 있고 남겨주고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 찬양과 이 에베네셀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함께 오셨고 이 주간도 동행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한 주도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 속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주어진 일터와 가정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해도,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 바라볼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주님과 영원히 끊임없이 사는 것이라고 찬양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신앙인들의 정서도, 저와 여러분도 저 사사오 대체사부로의 고백과 다를 리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찬송을 드리면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정말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또한 지나간 삶 속에서 주 앞에 더욱 감사하고, 오늘 이 순간 험한 산길, 사랑 없는 거리라 할지라도 주와 동행하고 결국은 주님께 진정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